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 8장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오늘 하루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말씀과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일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장인데, 자, 지금까지 얘기해 준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바울은 뭔가 좀 결론을 내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제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7장에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육신의 몸은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이 작용하는, 죄의 본성이 이루어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육신은 이미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가고 죄의 통제를 받은 죄의 본성은, 제가 저당 잡혔다는 말을 썼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이미 죄 아래 저당 잡힌 자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죄의 통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죄의 통로인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속사람이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죄 없는 속사람, 어떤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속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육신을 통제해서 불법의 그 무기로 들이지 않도록 내 삶을, 내 육신을 통제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죄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통로로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몸은.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죄의 본성은 안에 있고, 그 죄의 본성은 우리 삶을 계속해서 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통제를 받으면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관련 없는, 그런 죄의 본성과 관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과 의가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습관된 삶의 모습을 이기려는 방법은, 여러분, 이거는 내 힘으로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또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왜요? 죄의 본성은 이미 내 삶을, 내 육신을 저당 잡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힘든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또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하는 능력과 용기를 또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그러니까 너를 사망의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주셨던 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육신적인 삶이 이게 힘든 거죠. 그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왜?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한 육신의 본성과 죄의 본성과 이 죄의 본성이 작용하는 이 육체적인 통로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를 유혹하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제가 한국에서 신정동에서 목회할 때, 목회할 때 그때 어느 한 성도님이 우연찮게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등록해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오세요.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가서 막 예배도 드리고, 그런 뒤에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병원에까지 갔다 왔어요. 알코올 끊기 위해서.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괜찮아요. 그걸 이겨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계기가 하나 딱 생겼어. 근데 그분이 뭘 하셨던 분이었었냐면, 고척동 건너가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폐기물 좀 이렇게 폐지를 모아서 이렇게 또 넘기는 그런 폐지 이런 쓰레기장 비슷한 걸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운막 짓고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근데 어떤 계기가 생겼는데 이제 어떤 그 물건을 폐지를 갖고 온 사람들하고 어떤 신랑이가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막 말다툼을 했어. 말다툼을 하고 그 말다툼 하는 가운데서 조금 이게 이제 본인이 육신이 통제가 안 된 거예요.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우연찮게 술에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손을 댄 거예요. 이야, 여러분, 진짜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내려가. 부인이 말리고 애들이 말려도 여러분, 또 그게 한번 딱 걸리니까 또 끝도 없이 내려가. 그러니까 그거를 말리고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회복하지 못했어. 그때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잡아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육신의 몸이 이미 그런 데서 한번 이게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오려고 하는 본인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옆에서 그것을 서포트하는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역사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해주는데 그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님 어떤 특별한 또 은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나를 붙잡아주고 성령이 역사하는 어떤 통로가 되는데, 그런 생각과 믿음의 어떤 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내 몸에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암이 생긴다든지 간암이 생긴다든지 무슨 어떤 내 잘못된 식생활, 내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질병들은 병원에 딱 가면 뭐라 그래요? 당신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먹지 마십시오, 저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도 그거 뭔가 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가지면 믿음의 습관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만 역사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다 차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또 광야 구리뱀 얘기를 하지만 불뱀에 물린 사람들 구리뱀 바라보라고 합니다. 안 바라봐도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바라봐도 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구리뱀 만들어 놓고 바라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인정하는 거라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마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역사해 달라고 말하면 그건 뭐 섬생농. 왜 하나님은 그림에 만들어 놓고 봐라 보면 산다. 물린 자도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물린 자는 아파서 야 그거 본다고 사냐? 하고 안 보는 거지.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고 믿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고통받는 불뱀 물려 고통받는 자들이 바라보면은 그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죠. 여러분 서서히 사라지죠. 여러분 한국에는 후시디라는 약이 참 좋습니다. 미국에는 네오스프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상처가 딱 났을 때 여러분 그걸 딱 바르고 이 밴드에이드를 딱 발라놓으면은 서서히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마취제도 좀 섞인 것 같아. 아픈 것도 사라져. 서서히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보세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한계가 있거든. 한계가 있어. 그래서 율법에 육신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 육신의 모양, 자기 아들을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으로 죄 같은 모양의 육신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육신의 모양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셨지만 죄 없으신 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그 죄를 다 이겨나가는 거죠.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졌지만 죄 없으신 분이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지배권을 파괴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죄의 지배권을 파괴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의 지배권이 파괴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우리는 나올 수 있고 죄의 굴레를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육신은 자꾸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믿음 가지고 있는 나를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나를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죄의 모양이에요. 그게 죄의 굴레입니다. 죄의 본성이고 죄의 지배권이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지배권이죠. 하지만 믿음은 그 지배권을 방어하는 거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도 내가 컴다운. 내가 또는 죄의 어떤 그 속삭임에 내가 빠지려고 할 때 너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들이 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떤 욕심이나 어떤 삶의 환경이 이렇게 휩싸여서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권면해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지켜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면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의 모든 지배권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혜로움으로 우리 삶의 환경에서 나를 자꾸 옮아 메꾸려고 하는, 나를 죄의 굴레로 묶고 어떤 환경에 묶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혜로 승리해 나가는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